오늘은 이제 22절서 26절 본문 읽었습니다만 24절 이하를 집중적으로 24절 이하부터 오늘 이제 말씀을 설명합니다. 그 윗절에서 22절, 23절에서 설명되어졌던 내용, 어떤 내용이었는가?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승천하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일 앞에 제자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늘 곁에 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다니 절망적인 일이지요.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22절 23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모든 것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너희들이 기도에 응답이 있을 것이다. 구하는 대로 응답 다 받게 되어질 것이다. 세 가지를 약속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이 세 가지가 그냥 저절로 제자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지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너희들 이 일로 인하여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질 것이다. 너희들이 무엇인지 다 알게 되어질 것이다. 너희들에게 감춰진 것이 하나도 없이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다 얻게 되어질 것이다. 이 약속한 세 가지, 주님의 약속이라고 해서 저절로 그냥 시간 지나면 제자들에게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예수님의 이 약속은 분명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도 합니다. 아멘이지요? 이 약속이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약속된 겁니까? 아니지요. 이 말씀을 읽는 자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이 말씀을 믿는 자들, 그 모든 이들에게도 약속된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져서 오늘 여러분 한없이 기쁘십니까? 기쁘셔요? 여러분들 모든 것이 저절로 다 알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것이, 천국에 관한 것이 비밀스러움이 없이 다 드러나 있고 밝게 깨달아 알아지는 이 영적 지혜 속에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마음의 소원을 다 응답받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에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이 오늘 내게 이루어졌느냐라고 했을 때는 별개입니다. 이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루어지고 그 약속을 성취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아직도 내게 멀찍이 있는 약속임에 불과합니다. 이 약속이 누구에게 이루어지는 거냐?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이 누구와 상관 있는 거냐? 여러분, 모든 이들과 상관 있는 약속이지만 그러나 이 약속은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나와 상관 있는 그런 약속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에 관한 모든 것들이 내게는 감추어진 것이 아니라 다 밝히 드러난 하나님의 말씀, 비밀이 없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는가? 그게 뭔가? 자,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24절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었으나 다 같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렇습니다. 뭐가 그래요? 뭐가 그래요? 구하라는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받게 된다는 것이고,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이 충만해진다고요? 기쁨이 충만하여진다는 겁니다. 구하라는 겁니다. 주의 약속 누구와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 말씀 속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 누구와 상관이 있는 겁니까? 구하는 자들에게입니다.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성취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도 구할 때 내게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구하는 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기도하는 일을 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영육간의 축복입니다. 영적인 축복은 신령한 축복, 하늘나라의 축복만이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데 육신적 삶에 관한 것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십니다. 아멘이지요? 하늘에서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과정 속에서도 하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잘 되도록 하나님이 형통의 복을 주시고 물질의 복도 하나님이 주십니다. 영육의 축복이에요. 물심양면의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 물심양면의 축복 하나님이 약속되어 있는데 누구에게 약속되어 있느냐? 어떤 사람이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느냐? 오늘 성경대로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약속되어 있다고요?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일을 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구하시길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구하시고요, 직장과 사업이 형통해지기를 구하시고요, 건강을 구하시고요, 범사를 하나님 앞에 구하시고.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합니다. 출애굽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로 인도하셨어요. 광야길에는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다는 것을, 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도 그들을 광야길로 보내셨어요. 광야에 만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시고도 보낸 거예요. 왜?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 굶어 죽이기 위해서입니까? 목이 가라여 죽게 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광야로 보내실 때는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겠다라고 하는 계획하심 속에 보낸 겁니다. 맞지요?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을 광야에 보내서 다 심판받아 죽게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실제로 그들이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받았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는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모세로 하여금 부르짖게 하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이지만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뭐하게 하고요? 부르짖게 하고. 홍해 앞에 그들을 세울 때는 홍해를 가르시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셨지만 홍해 앞에 세웠을 때 그들이 이르자마자 홍해가 저절로 열린 게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고 홍해를 가르셨어요. 광야길에 들어갔습니다. 만나와 미추라기 하나님이 주시기로 이미 계획하신 일이지만 구하지 아니하고 그냥 만나와 미추라기를 내리신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먼저 뭐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만나와 미추라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시면
우리들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기뻐하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은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내가 떠나도 너희들이 구하는 대로 다 채움받게 되어 응답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구할 때, 간구하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의 약속이 상관되어집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이런 일이 있으나 저런 일이 있으나 마음이 상하거나 말거나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루 세끼 밥은 먹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의 일을 쉬지 않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옆 사람하고 축복 인사를 나눕시다.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를 쉬지 맙시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쉬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이제 새벽 예배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은 기도의 은혜를 알잖아요. 뭐 저는 목사니까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지? 기도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너무 궁금해요.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험악한 세상,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참 많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식의 일들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25절 말씀 보셔봐요. 23절을 제가 읽고 그 다음에 25절을 볼 거예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다시 한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지금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비유로 하신 말씀이 있고 잘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최후 만찬 하실 때 최후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최후 만찬 속에서 예수님이 예수의 죽으심에 대한 말씀을 하셔도 뭔 말인지를 알아듣지 못한 제자들, 그 자리에서도 누가 높으냐 이것 가지고 다퉜거든요. 잘 몰라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서도 모르고 우리 인생 삶에 대해서도 무엇이 좋은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잘 모르는 이 모든 것들이 밝히 드러납니다. 밝히 알아집니다. 어떻게 밝히 알아지고 드러나는가? 23절 내가 다시 한번 읽을게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같이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5절로 내려갑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지금은 비유로 말해서 너희들이 잘 모르지만 시작.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26절 그날에 너희가 26절 시작.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는 말이 아니니. 그래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밝히 드러나 알게 되어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믿고 구할 때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약속으로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약속이 우리에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시고요, 기도에 열심을 다하시는
우리 성민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들을 보면 뭐 삶의 과정 속에 우리가 에덴 동산 밖에 살기에 천국은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 밖에 살기에 이런 일 저런 일로 인하여 뭐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고 어둠의 과정을 지나갈 때가 있고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그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곁에서 보면 참 마음의 안쓰러움이 있고 어떻게 하나 그런 간절함이 있는데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이겨내겠지.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 넉넉히 이기겠지. 이 일이 훗날 유익하게 되겠지. 이런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장받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회복하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기도로 승리하십시다. 조금 바꿔서 합니다. 기도하면 승리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면 마침내 이기게 될 것입니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